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묵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의지에서 갈등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에 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기근의 때는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망신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일행이 베델로 올라오게 됩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애굽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많은 훈련들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마도 애굽에 내려가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기근의 때를 보내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돌아가야 할 곳 베델이다.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또 다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특별히 이제 베델에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부분은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갈등이 생겨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가 은금이 많아지고 풍부해졌습니다. 부자들이 됐습니다. 어려울 때는 솔직히 갈등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갈등할 게 없죠. 일단 나 먹기, 내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갈등할 문제가 생겨날 일이 없죠.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살만하면 이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이 두 가정이 같이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등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게 됨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목자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인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된 것입니다. 관계의 갈등은 멀리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과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건, 문제가 생겨나는 건 내 주변의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가족들 간에, 또 친구들끼리 사이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갈등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니까 갈등이 생겨나면 당연히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 이유를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갈등을 해결해야 될 이유를 하나 더 이야기하시는데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축을 맡았던 목자들끼리 싸웠다 하면 될 텐데 그 다음에 왜 성경이 이 말씀을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느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저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어찌하나 보자. 우리하고 다른가? 우리는 치고받고 싸우고 어떨 때는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지 한번 지켜보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7절의 하반부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갈등이 생겨도 해결하는 게 우리하고 다르네? 우리처럼 하지 않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본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갈등이 생겨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야 될 이유가 단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먼저 찾아가.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히 8절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간 겁니다. 롯에게 가서 야, 너 이리 와봐라 부른 것도 아니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등 해결의 시작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롯에게 먼저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어집니다. 갈등이 생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한테 사과하고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찾아가? 내가 먼저 하라고?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해. 먼저 나한테 오면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보통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상대가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빌기를, 그래야만 나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먼저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롯은 조카 아닙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고향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나이 어린 조카 롯을 먼저 찾아갔어요. 보통은 나이 어린 사람이 와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방법은 나이 상관없이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먼저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먼저 찾아가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먼저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내가 먼저 찾아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뒤엉켜버리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관계를 회복하려면 야, 롯 이리 와봐. 네 목자하고 내 목자들이 이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따져보자. 뭘 잘못했는지, 네가 잘못한 건 뭔지, 내가 잘못한 건 뭔지 한번 따져보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구 잘못인지, 누구 잘못이 더 큰지, 그래서 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나 너나 네 먹잖아 내 먹잖아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말자. 니하고 나하고 한 친족이 아니냐. 너 내 조카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싸워서 되겠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따지지 말고 그냥 멈추자. 다투는 거 여기서 스탑. 끝내자.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는 거죠.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셨죠.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결코 우리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뭔가 따지고 조건을 걸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많은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그래서 돌까지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명령만 떨어지면 돌을 던지려고 다 양손에 주머니에 돌 담고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묻죠. 네 죄가 뭐냐?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왔느냐?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조차도 분명히 죄인이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처럼 살지 말고 죄지지 말고 가라. 결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베드로와 그 관계에서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직접 무덤에 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또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셨고 그때도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없는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얼굴 보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베드로가 뭐합니까? 여기 있으면 자꾸 예수님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난 그냥 옛날처럼 어부로 돌아갈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또 같이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죄책감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또 다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2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다. 그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날이 밝았어요. 고생만 하고 얻은 것도 없이. 그런 제자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밤새도록 고생했다. 얼른 와서 내가 아침 마련해놨으니까 아침밥 먹자는 것이죠. 그래서 떡도 주시고 물고기도 구워서 주시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으셨어요.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그 사랑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 사랑하느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저가 됐습니다. 야, 베드로 너 이리 와. 너 여기 따로 앉아있어. 야, 얘들 밥 다 먹고 가면 너 나랑 할 말이 있잖아. 너 어떻게 했었나? 네가 나를 스승이라고 여기기는 한 거니? 마지막에는 막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나를 모른다고 하잖아. 잘못한 거지? 잘못했어 안 했어? 아마 야단쳤을 것 같아. 근데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 왜 그러니? 너 왜 잘못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잘잘못을 결코 따지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난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사랑을 회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결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잘잘못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내가 따지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양보하라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대안을 제시하죠. 아마도 늘 항상 마음 한켠에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어느 때인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조카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롯에게 이야기하죠. 롯아,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커지다 보니 얘하고 나하고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이제 떠나가라. 헤어지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아브라함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떠나가라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니라.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예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헤어지게 되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조건을 따지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익을 볼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 것인지 조건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갈라서게 되면 더 좋은 조건에서 최대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져봐야죠. 아브라함이 이 롯은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이쪽 땅을 보니까 뭐 기름지고 참 좋네.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반대로 가. 이런다고 해서 더 갈등은 심해지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롯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같은 삼촌이 이야기하는데 따라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한테 안 되겠다. 우리가 나하고 좀 화목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 이제 나하고 헤어지자, 떠나가라. 그런데 네가 먼저 어디로 갈지 결정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네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마.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에서 나의 것을 챙기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는 더 커지고 갈등은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내 것을 챙기려고 하면 싸움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양보해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을 때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해결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도 당장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 바로가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자신들에게 임한 그 큰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기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것들 이 애굽의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또 앞으로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이나 상황에 주목하면 안 되겠구나.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갈등이 생겨날 때도 인간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대적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마도 그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양보하면, 내가 손해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나의 자존심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먼저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런 마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 양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해보고 양보하면 그 갈등은 쉽게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는,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시는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옳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날 때,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되는데, 그럴 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기억하고 먼저 찾아가 손 내밀고 그들에게 내가 먼저 손해볼지라도 양보하며 나아가는, 그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갈등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혹여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더 고통 가운데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먼저 찾아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용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양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려놓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